오늘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번째 부부가 낳은 둘째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네 번째 태어난 인간이라 할 수 있죠. 아담이 첫 번째, 하와가 두 번째, 가인이 세 번째, 아벨이 네 번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이 아벨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거론한 인물입니다. 아담을 제끼고 아벨부터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의 첫 번째 목록에 올린 것은 그만큼 이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 이 아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물론 아담이 천국에 갔을 때 역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죠.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벨이죠. 그런 면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첫 번째 사람이다. 물론 그 앞에 보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죽었지만은 여전히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 이 이야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로 점철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고난을 겪게 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현재 당장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하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얻겠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받고 믿음으로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아벨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미리 예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아벨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역시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다. 두 번째 사항이고, 세 번째 사항은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 세 번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 사실을.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기사를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을 보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주된 내용이지만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죠.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의 둘째 아들이 가인이란 뜻입니다. 아니, 아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두 사람, 이 예배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이제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기록된 구절인데, 여기서 한 5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자는 두 사람이 소개되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자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그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도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 가인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이제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받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는 우리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 제사란 말 예배란 말로 바꿀 수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귀신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귀신을 예배하게 되면 그 귀신은 그 이방인들에게 신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은 비록 타락한 이유긴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도 일단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한번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 4절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의 방식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건데요. 4절 5절 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예배의 결과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시점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의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은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가인과 아벨의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이 뭐였냐 하는데, 가인은 농사를, 땅으로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농부였고, 그리고 이 아벨은 목축을 하는 목부, 목자? 예. 목축업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아담과 하와의 설화에서 살던 시절을 탈피해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하는 그 직업도 가지게 되고, 또 독립적으로 아담의 그늘에 벗어나서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쯤에 이제 드린 이 예배를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니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했는가 하는 건 설명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도대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가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서는 밝혀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추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다 태우는 방식으로, 아벨의 제사는 다 태워주는 방식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을 것이고, 가인이 바친 제물은 불을 내려서 태우지 않음으로써 받아주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받으셨다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려요. 그게 하나님 내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받았다 하는 표시로 그래 해줬단 말이죠. 그런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그냥 제가 구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한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첫 번째 제사장을 뽑고 성막을 만들고 한 이후에 최초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 하는 표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막을 대체해서 솔로몬 성전을 딱 완공하고 또 성전 완공 이후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드린 그 제사에서 어떻게 이 제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는가 하면 역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성전 건축을 마감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같은 방식이에요. 이후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좋은 사건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아줬다는 표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이런 중요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가시적인 표현을 확신시켜주고 싶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들을 태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표시를 해 주심으로써 가인과 아벨이 알게 되었을까도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추론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이유예요. 왜, 무슨 이유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배척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역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이 또한 성경 전체를 비교해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대략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문제였는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게 한 가지 가능한 그런 해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제물하고는 상관없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 때문에,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는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제물은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자체가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줄 만했지만은 가인은 받아줄 수가 없어서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제 어디 와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나와 있지 아니하는 이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로 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은 지금 창세기 안 나오죠. 해석이죠,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고 하니, 아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창세기와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점을 가지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차이라고는 지금 제물을 드린 방식의 차이가 딱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아벨이 드린 이 제물에는 첫이라고 하는, 첫 새끼라고 하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양을 바쳤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을 바쳤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첫 새끼와 기름은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배법에 의하면 이 의미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니까 둘 다 이건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첫 새끼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여튼 가축을 기를 때 처음 태어난 새끼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첫 새끼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가장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하죠. 이 상징성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짐승을 죽여야 해요. 쉽게 말하면 각을 떠야 해요. 목을 끊어내고 팔다리를 끊어내고 이렇게 잘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을 기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만 태워서 바쳐야 돼요. 바로 이 기름이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그러느냐?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으면 뭐 양을 제물로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 성경에서 이제 제사법과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한 그것을,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선별해서 바쳤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가인도 농사를 지어도 이 곡식을 추수했을 때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나중에 모세율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 비교해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 여기는 대조를 통해서 가인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있는 거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골랐다. 이런 정도의 대조를 보여주는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차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 자체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 가장 좋은 베스트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반면에, 가인은 그냥 남는 거, 그냥 뭐 어쩌면 써다 남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의, 도무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 자체가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니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는가 하니까, 가인과 아벨의 마음속,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동기,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 자체가 바로 차이가 났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 대다수의 많은 그 성경 연구가들이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구약 시대에 그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책망하거나 할 때 그들이 말이죠, 눈먼 양도 가져오고 다리 전 그런 제물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그거를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받겠는지, 그런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아벨과 그 가인의 예배의 차이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예배의 내적인 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을 그냥 내가 쓰다 너무 심심해서 안 되겠으니까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거 하고, 내 일주일의 시간을 사용할 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의 최상급으로, 내 시간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하고는 같은 예배 시간에 와 있다 할지라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온갖 다른 일 다 하다가 11시 땡 하니까 헐레벌떡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하고, 거의 30분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서 제 몸 상태도 마음 상태도 최고의 상태에서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준비했다는 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11조로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이 없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달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앞으로도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양식 문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릴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순간마다 내 믿음이 정가하게 드리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거 왜 드려야 되지? 어떤 사람들 보니까 11조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거고 신약시대는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안 드려도 되는 걸 내가 괜히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인색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가 돈이 아쉬워서 뭐가 물질이 아쉬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액수에 연연해 하시겠어요? 그들의 드리는 마음의 상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저 아주 가난한 가부는 두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2장을 드렸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다. 그 마음을 보시고 다른 부자가 드리는 몇 억의 헌금보다는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몇천 원의 헌금이 훨씬 더 하나님께 그의 예배의 동기와 예배의 자세와 물질을 드리는 자세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예배와 위선자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천지차이에요. 우리들은 그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와 예배 드리는 순서와 이런 것은 공통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은 다르다. 근데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그러면 위선적인 예배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런 차이를 두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겉으로는 껍데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다 똑같다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아벨은 참 신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온전히 예배를 그와 같은 상태로 드리는 참 신자의 참된 예배를 대표한다면 가인은 똑같은 여호와께 똑같은 형식의 지금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있는 위선자들과 같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위선자의 예배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예배자의 자세의 차이만을 가지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많은 우리 선배들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아까 말한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의 내적인 자세가 달랐다 하는 건 기본이지만은 더 이상의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을 드린 이 제사와 가인이 곡식을 드린 제사 사이에 중요한 제물의 종류에 대한 차이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아벨이 그 양을 제사를 드리는 그 상을 그냥 하나 제단에 갖다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내려고 하면 그 양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거기에 가장 좋은 부분을 그냥 또 바치는 게 아니에요. 태워드리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그 종류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짐승을 죽여서 그의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요지였고 가인이 드리는 곡식 제사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해석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모세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법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5종류의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합법적인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그 가인이 드린 이 곡식 제사가 이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므로 아벨은 그 목축업자였으니까 자기가 기르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자기 소출물로 무시해서 드린 것이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또한 나중에 심지어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조차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소제로 곡식 제사로 대체해 줄 수 있도록 또 해준 걸 보게 되면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꼭 이런 속죄의 의미가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데 문맥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1절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1절을 봅시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구원 계획도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두 구절을 볼 텐데 우선 15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기 보면 앞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가올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사단을 멸망시킬 그 왕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3장 21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숨었어요. 그래 뭘 가지고 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는가 하니까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이 죄책감에 대한 그것을 가리려는 시도를 한 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옷과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잎으로 스스로 가리려고 했으나 불가능하게 된, 실패하게 된 그 옷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결해 준 것이 가죽옷이라는 것인데 이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해 입는 이것 자체가 앞으로 모세 시대가 되면 이게 동물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물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심지어는 저 지성소까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수 위에 부음으로써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그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뭐하러 오셨느냐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물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상징적으로 그런 동물 제물들이 죄를 씻는 데 쓰였지만은
진짜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흘린 피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바라 이거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들여서 그 양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양의 각을 떠서 태울 수밖에 없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상황 자체가 바로 직전에 있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건져 문맥상에서는. 그리고 폭넓은 문맥 속에서는 신구약 전체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김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가죽옷처럼 예수님을 의의 옷으로 입어야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이 제사에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는 것은 무리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가인과 아벨이 이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떻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는데 가인이 창조적으로 그렇게 곡식을 제사로 드렸고 아벨도 창의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미리 계시해 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계시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직접 그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니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은 가인과 아벨을 불러놓고 이렇게 드리라 했다기보다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자기들의 모든 이야기를 당연히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냥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입 다물고 가인과 아벨에게 일체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들이 이 나뭇잎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언지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러 가신 분이 아니다.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논지는 예배드리는 그 형식과 예배드리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없는데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심지어 이 다음에 나오는 인물인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그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녹에게 태어나서 데리고 갈 때까지 한 번도 계시를 주지 않고 그냥 그 에녹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또 에녹에게도 모종의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게 있지만은 그 창세기 5장에서 기록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나중에 유다서에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해 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니라. 에녹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예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게 에녹이 그냥 소설가들이 소설을 창작하듯이 그렇게 지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 사실을 계시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그 단서 중에 하나는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제사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졌을 것이고, 가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문맥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 11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돌아오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때했습니다. 여기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을 농축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말은 동격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 자체가 바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드린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과 지난 3절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죠. 하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미래의 구원을 현재화시키는, 내 것으로 삼는, 이게 바로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상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천국을 현재화시키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때 믿음은 바로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이 믿음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2절의 내용이었어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3절은 뭐예요?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안다. 그 3절은 뭘 믿음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인식의 수단이에요. 구원에 관한 진리, 영적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2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은 형식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용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방식이 예수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양대 특징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써
모든 진리를 안다는 뜻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에요. 이건 구약시대 신자들도 그렇고 신약시대 신자들도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누구부터는 이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부터 증명이 돼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다음에 나오는 에녹부터. 노아에게 계시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영웅들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문자가 아닌 구두로 하는 계시를 믿었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표현은 달라도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약속으로 나오거나 예표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계시의 내용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언의 형식이라든지 모형의 형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녹에게도 또 앞으로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전부 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여기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적용해 보게 되면, 아까 봤죠?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할지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이고 창세기 21장은 모형이고, 이 예언과 모형을 통해서 구원의 길, 구원의 방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이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대상과 관련하여서 이런 사실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 창세기와 연결을 짓거나 성경 전체와 연결을 지었을 때 더 타당하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결론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사실은 아벨을 빼놓고 에녹부터 치면은 그 에녹부터 지금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본질 두 가지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과 그 계시 속에 담긴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건 오신 후건 공통 분모로 깔려 있는데, 유독 아벨만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벨의 믿음도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2차적으로 아벨의 마음속에서 행하는 믿음인 내적인 예배의 태도와 자세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4절을 봅시다. 전체 4절 두 번째 주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두 번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게 바울이 쓰는 용어, 혹은 우리가 그 개신교 종교개혁에 쓰는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로마서예요. 또 갈라디아서예요. 거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그 대표로 나오지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아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훨씬 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출발점을 아브라함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아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는 말만 있지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 이렇게 하신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창세기 4장에서 그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했다고. 뭘 가지고?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아벨을 의롭다고. 아벨 입장에서는 아벨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뭘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는 말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아벨을 의롭다고 했다. 또 아벨 편에서 설명하자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 자체가 성경 전체로 볼 때 그걸 바로 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당했는가? 만일 아벨이 드린 그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의 차이를 유일하게 아벨은 내적인 태도가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내적인 예배의 태도 자체가 최선을 안 드렸기 때문이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이 아벨의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벨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아벨의 스스로 만들어낸 노력과 아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그거야말로 히브리서 11장 4절이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가 부정하는 것이고 신구약성경 전체가 부정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하는 행함으로는 자기가 그 행함이 비록 예배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로 아벨이 드린 그 양을 잡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기름을 바치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제사라고 해석하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받을 모든 벌을 나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본질이 이후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구원의 길은 아벨 때부터 지금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똑같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간단한 답변은 믿음을 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더 온전한 답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에게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인 아벨까지도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는다. 어렵다는 말 대신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에서 반대하는 진리가 될 거야. 모든 종교에서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착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할 거예요. 모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안 믿겠지만은 가정해서 무신론자들도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이냐고 생각한다 그러면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답변할 것이. 그런데 유독 성경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그런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착한 행동을, 온전한 행동을 해주신 것에 기초하여 그것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는 이 진리가, 생생한 진리가 첫 번째 드러난 인물이 바로 아벨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나이다. 이게 좀 어렵죠. 아벨이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아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아벨이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죽은 지는 아주 벌써 오래됐죠. 그래도 성경에 아벨의 이런 믿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벨은 성경만 펼치면 여전히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벨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전부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들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다 죽은 사람들인데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이 아니고 교회사에 예수 믿다가 죽기 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거스틴이 되었건 루터와 칼빈이 되었던지 간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었지만은 그런 교회사 책을 읽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내용이 포함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핵심은 저는 에녹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녹이라는 이 특별한, 아벨이라는 이 특별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4장 10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한번 창세기 4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벨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뭐 해줬어요? 그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재물도 받아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을 의롭다 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벨이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구절은 바로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석한 것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아벨이 죽고 난 뒤의 얘기예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때 어떤 죽음을 당한 죽음이에요? 폭력적인,
아벨 자체가 죄가 있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 받아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불의한 이 가인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아벨을 무고하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죽인 죽음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순교자의 죽음이고 바로 억울한 죽음이고 이와 같이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땅에서부터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얘기, 하나님께 뭘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걸 바로잡아 주시도록. 쉽게 말하면 나의 억울함은 풀어주시고 나에게 죽음을 안긴 가인을 벌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다 죽은 이런 죽음에 대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외친다는 뜻이에요. 공의에 대한 호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 에녹에게도 해당이 되고 아브라함에 해당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대한 호소.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여기에 아벨의 피도 말하고 예수님의 피도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걸 말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벨의 피는 뭘 요구해요?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공의를 실행해 주소서. 지금 제가 당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이 불의를 바로잡아 주소서. 공의롭게 모든 불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호소가 아벨의 피가 말하는 호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공의의 호소이긴 하죠. 하나님이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신한 저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예요. 아벨의 피는 공의만을 부르짖지만은 예수의 피는 공의를 기초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부르짖는 소리니까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써 계속 말한다는 것은 바로 아벨의 피는 이 세상에 모든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했던, 특히 아벨의 경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의를 행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당했던 이 모든 신자들의 이 억울함, 모든 신자들에게 가해진 이 세상의 불의함, 그리고 비록 자신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사이비 신자들, 위선자에 해당되는 신자들이 참 신자들에게 가했던 이 모든 불의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지금 바로잡히지 않았죠? 그러나 이 아벨의 호소가 지금도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 8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이 죽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이 불의한 사태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이 신자들의 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온다, 그런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진 일인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이런 말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어, 순교자들의 영혼이란 뜻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자들에게
그들의 핏값이 갚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전한 공의를 시행하실 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악의를 가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모든 이와 같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신자들에게 온전한 공의를 회복하게 해줄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 때부터란 말이에요. 아벨의 피부터. 이것이 아벨이 우리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아벨의 믿음은 뭐예요? 비록 죽었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을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계시하여 준 것에 입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창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뭐냐, 장차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1절에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속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먼 발치에서 씨앗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벨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물론 여기에 예배드리는 자의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묻어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예배관은 정성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고목나무 밑에서 고목에게 빌던, 큰 바위에서 바위에게 빌던 물 한 잔 떠놓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성만 다하면 마음으로, 그 대상은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정성만 기울이게 되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그런 제사가 아니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러준 방식대로만 예배해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일러준 방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최고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내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드리려고도 한다. 이것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낮게 드린 제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벨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원조라 그럴까요? 아니면 첫 번째 모델이라 그럴까요? 아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나 똑같은 믿음을 아벨도 가지고 있었다. 먼 사람이 아니다. 아벨이나 지금이나 우리든 똑같은 예수 믿는 이 믿음, 성경에 계신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에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별의 차이를 막론하고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천국 들어가려면, 누구나 의롭다함 받으려면, 누구나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아벨이 가진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당장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벨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친형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어도 친형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갚아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그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에녹을 통해서는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는 놀라운 그런 승리의 복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벨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에 믿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실 때 참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은 맞는데,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돈벌이도 잘 되고 인맥도 잘 쌓이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은 맞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정말 이 믿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라고 고민이 들 때, 아벨은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라고, 그 믿음은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잠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라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나처럼 끝까지 심지어 죽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언젠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급으로 바로 잡아주실 때가 올 거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우리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로서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인내하며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벨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택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신자들의 삶은 고달팠고, 주변의 유대교에 비교해 볼 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느꼈고, 자기들의 삶이 만만치 않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 나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지? 이렇게 회의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바로 아벨을 보라고. 아벨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어렵다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에게 맞아 죽지 않았냐고. 그러나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이고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벨의 믿음을 본받고 아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가 힘들고 보고 듣는 것도 너무 적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또 침체에 빠지기 쉽지만은, 아벨의 믿음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서 아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아벨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벨이 걸었던 삶의 발자취를 잘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